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73편부터는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의 시라는 것은 찬양을 담당하는 자가 지은 시, 혹은 이 아삽이 모아 놓았던 그런 찬양집,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사용되었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3편은 그 아삽의 시들 중에서 첫 번째 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본 그 성도의 영적인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3편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이제 시인이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시인이 가졌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결론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 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이것이 이제 이 시의 전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시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인도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그 믿음이 먹혀들지 않는 것만 같은 현실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본문에는 없지만 2절은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도 의인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머리로는 지금 이 시인이 알고 있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그 현실을 경험해 보니까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거의 넘어질 뻔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에 들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넘어질 뻔했던 그런 현실은 무엇인가?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시인이 시험 들 뻔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함이었습니다.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거였어요. 지금 시인은 악인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만한 자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인의 문제는 뭐냐면, 시인을 시험 들게 하는 그 현실이 뭐냐면 악인이 형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한 것입니다. 교만하여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이 더 잘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의인들은 누려보지도 못하는 복들을 마치 그들이 다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악인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옳아 보이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세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을 그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지금 이 시인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악하게 살았으면 죽을 때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는 거 보니까 죽을 때까지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라도 그 힘이 강건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게 살아가는데 잘 사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악한 자를 괴롭힙니다. 강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보는 현실은 교만과 강포가 판을 치는 그런 현실을 시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떤 현실을 살아가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요. 더 돈을 잘 버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업이 술술 다 풀려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쭉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결국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뭐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살아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아무 상관없이 잘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야. 지금 그들이 입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말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시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이렇게 모독하면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들이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형통하고 이들이 평안하고 이들의 재물이 더 불어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더 잘 산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힘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들이 대세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남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그것이 지금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지금 이 시인이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줄 성수하고 11조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아왔고, 죄 하나 지은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슴 아프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실로 헛되다라고까지 지금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내가 괜히 그렇게 살았구나. 신앙이, 지금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현실의 문제에서 전혀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시인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이 현실 속에서는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을 이 시인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이런 감정을 시인만 느끼는 감정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도 이와 같은 감정을 문득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더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하고 장가도 잘 가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법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힘을 다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법 다 잘 지켜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은 시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이 고백은 이 시인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도 경험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거의 넘어질 뻔한 그런 현실 속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그 시험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여전히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라도 여전히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16절과 17절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그것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함과 원수들의 평안함, 이것만 생각하면 자기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속이 다 뒤틀려서 지금 밤에 잠을 못 자고 그것이 자기에게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 시인 안에 들었던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결국 가는 곳은 어디예요? 이 시인이 결국 발길을 돌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소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인의 행동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시인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이제 신앙이 필요 없구나, 믿음은 아무 소용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여전히 답답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여전히 그 괴로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그 문제를 부여잡고 이 시인은 다시 성소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들고 지금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고 신앙인이 가져야 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런 믿음이, 이런 마음, 이런 시험이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 문득문득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요. 하나님 왜 저들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벼락이라도 떨어지게 하시지 저렇게 악한 자들이 왜 저렇게 잘 살아갑니까? 이런 의문이 하루에도 10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들은 그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과 문제를 어디서 해결함 받고 어디서 푸는가라는 거예요. 어디서 답을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인은 이 문제의 답을 성소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에서 어떻게 깨달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지, 전에 읽었던 말씀이 기억이 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 시인이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인이 그렇게 깨닫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 머리 쥐어짜고 고민해봐야 답이 생기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는 답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이 문제를 들고 성소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인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의 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결국 이 모든 갈등의 결론을 무슨 말로 풀어내냐면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은 무엇인가? 악인들처럼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 시의 결론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악인보다 자기가 도리어 더 복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구나. 이것이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진짜 복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이 시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이 왜 잠깐이라도 이 시험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들의 형통함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그것을 시험에 빠져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도끼라는 힙합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호텔에서 전세를 내서 살더라고요. 근데 한 달 그 사용료가 2억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2억이면 집을 사는데 그 사람은 한 달 사용료로 2억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왜 부러워요? 그게 왜 시험에 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관심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게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시인이 내가 질투했다라는 거잖아요. 질투는 뭐예요? 나도 그거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세상이 가까워지니까 그게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진짜 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고 그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덜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돈이 없어봤자, 물질이 없어봤자 우리 조금 불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 조금 못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것은 조금 못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영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참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값없이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더라. 이 시인이 이 시의 모든 결론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고민을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답을 찾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또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